2020년 4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4월의 암송 말씀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4월의 암송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경운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충만한 은혜 우리 가운데 부으사 주를 볼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구도형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비록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충만한 주의 은혜와 성령이 오늘 아버지 우리를 성전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마땅한 영광과 찬양과 아버지 송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난한 마음과 아버지 아픈 마음이 아버지 회복을 얻게 하시며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인간 능력을 공급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며 우리의 이 마음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같이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와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돼. 우리 5절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는 인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섭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하니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장비하셔라.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장비하셔라. 우리의 목소리를 펴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여 소망돼. 우리 마지막으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보혈을 지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존귀한 주부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부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께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통하 영광을 받으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신주호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함께 했네. 아멘.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우리가 함께 드리지 못한 이 예배가 왜 그런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뜨겁거나 차갑지 아니하여 되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예배가 다 함께 드려질 때에는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새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처음 사랑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드리지 못함으로 저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저들 심령에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1:1로 만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며 하나님 믿음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보가 가로막히지 아니하도록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 아버지 책임질 일꾼들을 뽑아주시고 자유민주주의가 잘 확립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지혜로 함께 하셔서 좋은 사람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번 사태를 하나님 아버지, 위에 애쓰며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태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건강과 또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고난주간으로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러한 은혜들로 차고 넘치게 하셔서 성도들을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말씀들이 남김없이 증거되어지므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힘든 분들은 없습니까?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힘들어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교육자들과 집사님들이 봉헌 찬양에 맞춰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헌 찬송은 십자가 그 사랑 제목으로 하나님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제일에 가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기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종료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장 깊은 마음으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은 아버지가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장학금과 구제헌금과 기저귀 벽들과 제목을 달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 헌금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극심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름의 위기에 처해 있고 아버지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은혜로 아버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7면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은 12절에서 14절까지만 봉독을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전체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섯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말씀의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2019년 4월 7일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드려졌던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문가족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영상 예배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시작된 영상 예배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대구시장으로부터 대구 지역에 있는 각 교회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 꼭 수칙을 잘 지켜서 드려달라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부터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1부는 10시에 시작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2부는 11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일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만전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7가지의 수칙을 만들었는데, 이미 순장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7가지의 수칙을 잘 준수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혹시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 성도들 교회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돕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은 정말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2가지가 확실해야 전쟁에서 이깁니다. 하나는 전투력이죠. 어느 쪽이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좋은 화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전쟁의 승패를 가름짓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강은 끊임없이 그 신무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확충하는데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략이 좋지 못하면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많은 해전에서 다 승리할 수 있던 것은 군사력을 가지고 일본 해군을 물리친 게 아닙니다. 일본 수군을 이긴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이긴 것이죠. 누가 더 지혜롭게 전략을 구사하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전투력과 전략이 여러분 뭡니까? 어떤 신형 무기를 개발하고 또 탁월해 보이는 어떤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이래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부 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는데 무작정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랍니까?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상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상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상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러분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최전방에 전투병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7 양각 나팔을 부는 제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미에 다시 전투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전투 대형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전투 대형에 속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명령에 가만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전투 대형은요, 도무지 전투를 치를 수 있는 대형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성 위에서 활을 쏘거나 아니면 돌을 던지거나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이 대형은 지금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행군 대응은요, 전투를 위한 대응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이 몰랐겠습니까? 그 행군을 하면서 이건 전투를 위한 대응이 아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이 전략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항변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호수아는 도무지 자기의 이성에 부합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따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내리신 명령이 맞습니까? 잘못 들은 게 아닙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항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처럼 이 백성의 지도자들도 여호수아의 명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할 때 백성들도 그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대로 다 믿어집니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에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이든 어른이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이 뭔 잘못이 있어 이 아이들을 다 진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말씀대로 하다가는 뒤떨어질까 봐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가 절정에 다다랐는데 포도주가 그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까지 내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시킨 일이 뭐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에다가 내어주라, 떠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인들이 만약에 이 항아리에 물을 떠다 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떠다 줬는데 그 물이 그냥 맹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하인들은요, 주인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끝까지 순종합니다. 물 채워라 하니까 물 채웠고요, 떠다 주라 하니까 떠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하인들의 끝까지 하는 이 순종 때문에 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만약에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성경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다라는 이 일은 기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처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7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불고 있는 동안 조용히 성을 돕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사장의 긴 나팔 소리가 있을 때 모두가 큰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매일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의 행렬은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철통 같은 침묵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전쟁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백성들의 침묵은요, 이 침묵의 행렬이 진지하고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뭐 성벽이 조금 금이 가고 흙벽이 무너지고 하면 몰라요.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백성들은 자기 생각을 쏟아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전쟁 한번 못하고 지금 성만 돌고 있는데 이러다가 만약에 적들이 성 위에서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성을 이렇게 돌 때가 아니라 성을 공격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따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행렬 속에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 입 다물고 그 성을 가만히 조용히 돌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시키는 대로 그렇게 그 성을 돌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의 부모 세대는요, 이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서 모세에게 항상 따지고 원망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백성들이 부모 세대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쏟아냈다면, 침묵하라는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의 생각을 만약에 쏟아냈다면 이 전쟁은 결코 여호와의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침묵의 행진에 순종하기가 너무도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고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침묵의 행진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진은요, 거룩한 예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뭔지를 목사는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목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바르게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일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일하면 안 되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실 이들의 부모 세대는 이것을 다 경험한 세대예요.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에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진퇴양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부모 세대의 입에서 담지 못할 불평과 원망을 모세에게 막 쏟아냅니다. 우리는 애굽에는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죽지 않았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그 선포한 내용을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침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침묵하라. 자, 침묵하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바다에 물벽이 생기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이들의 부모 세대가 다 건넜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성도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리를 여러분 크게 지른다고 이 시대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길거리에 나가서 정의를 부르짖고 바른 소리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교회면 교회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불평과 원망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여러분 침묵하셔야 됩니다. 할 말은 해야지, 나는 뒤끝 없어, 그러면서 바른 소리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 주지 말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의탁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 때에 성 안에 있는 이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리고 성 안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랬잖아요. 정신을 잃을 만큼 공포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신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백성들의 침묵으로 이 성을 여러분 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은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아무 소리 없이 성을 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가서 싸울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결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 이런 소리를 못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결국은 여러분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왕 다리오가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다리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가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을 항상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었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여리고성 전투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성벽이 무너지는 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학수고대하면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성벽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이게 다예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게 다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여리고성은 아래쪽에 돌로 된 옹벽이고 이게 4에서 5m에 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돌로 된 옹벽 위에 거대한 토벽을 쌓았는데 이 토벽의 폭이 2m, 높이가 6에서 8m 정도 이릅니다. 그러니까 진흙벽돌로 된 성벽입니다. 근데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밑에 그 돌부터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에 보면은 돌무더기가 사이에 있잖아요. 저 돌무더기가 계단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 이 군대가 성 안으로,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면서 계단 역할을 해줘서 성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여호와의 계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을 돌고 와서 뭐 했습니까? 잤다 그랬습니다.
성을 돌고 와서 잤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을 도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다시 잤다는 것은 이 여리고성 정복은 이미 첫 번째 날에 성 정복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드디어 7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은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서 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성을 7바퀴 도는 순간 요수아가 명령 내립니다. 16절에 뭐라 그래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요수아는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17절에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여리고 성과 성 안의 사람들을 진멸이 선포된 상태이니까 모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에 보세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과 짐승들을 죽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세요. 17절. 이런 상황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를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러분, 왜 라합과 그 가족이 삽니까? 여리고의 모든 사람이 진멸될 때에 라합과 그 가족은 삽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 라합은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은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진멸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를 살리십니다. 라합이 이 진멸 속에서 살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살리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 사람들을 포함한 가나안 사람들이 진멸을 당하는데 왜 어린아이까지 진멸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여러분 다 죽이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처음에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뭐 때문에 잘 살고 있는 이들을 왜 멸망시킬까? 잘 살고 있는 이들을 왜 하나님은 진멸할까? 이게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요,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풀렸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과 가나안은 죄가 사무쳤습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죄가 가득 찬지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은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있는 사진이 너보신입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의 신인 다곤, 바알, 아세라, 그모서, 몰레, 아몬과 모압의 신인 몰레, 아스다롯, 이런 신들이 가나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신들이 다 음란한 신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을 보면은 이런 거짓 우상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를 말씀하는데, 레위기 18장 7절에 10절에 건친상간을 말합니다. 건친상간. 21절에는요 자녀를 인신공양합니다. 22절에는요 동성애를 말합니다. 23절에는요 수간, 그러니까 짐승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죄악이 이 가나안에 난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5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땅도 그 주민을 토하여 낼 만큼 여러분 그 땅이 더러워졌습니다.
이런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냥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코로나가 대구에 창궐하게 된 것도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얘기지만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7주째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구는 전국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를요 항상 성대하게 하는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에는 하지 않는 이런 동성애 축제를요 대구에서 도로 다 통제하고 성대하게 합니다. 대구는 그동안요 세속 정치든 교회 정치든 그 중심에 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의해서 정치가 오염되고 타락되고 온갖 부정과 온갖 부패가 점철되어진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역대 가장 많은 대통령을 대구와 경북에서 나왔지만 모두가 감옥에 가거나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저는 결코 이번 이 코로나가 대구에서 창궐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성결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도시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이 또 이 여리고성이 진멸되는 이유를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소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잘 보세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들을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할까 봐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비그리스도인이 입장에서는 이 말씀에 분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매를 드시는데 우리가 잘 살면, 우리가 바르게 살면 세상이 안 맞아도 될 매를 맞는다면 우리가 너무도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더욱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고통을 이 땅에 내리셨다면 우리가 더욱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더욱 성결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죄의 전형성과 오염성을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경건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보다 죄가 경건을 타락케 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도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후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한지 보세요. 26절입니다.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지금 여호수아가 내리는 이 명령은 이 여리고성에서 거주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에서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성벽을 쌓고 다시 성을 만드는 요새화시키는 것을 지금 금지시키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못하게 합니까? 그것은 진멸당한 이 성의 폐허는 여호와의 승리를 기념하는 하나의 트로피로 남겨질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에 대한 진리를 제시해 준 하나의 예로 간직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은 폐허가 된 이 여리고성을 볼 때마다 전쟁의 성패를 가리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무너진 그 성을 다시 쌓지 말라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정복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모세를 신임하고 두려워한 것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신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아무리 내 생각이 좋아도 말씀 앞에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도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상이 기적이 됩니다. 오늘 우리 경운 가족들은 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이루어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그 말씀,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이성에 부합되지 않는 말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경운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 끝까지 하는 순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경운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 끝까지 하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지속되게 하셔서 모든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 위에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복음과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무장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대구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도시와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큰 부흥과 축복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한의 예루살렘, 제2의 예루살렘을 그려졌던 대구가 불교의 영이 강력하고 이단들이 활개치며 음란한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대구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앞선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들이 세워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치며 침체되고 있습니다. 과학, 의학과 같은 사람의 지식에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열방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복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더욱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4월 12일 주일부터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하고 또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명단을 작성하신 후에 예배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일부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는 주일학교, 유치, 유초 등 중고등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 오전 10시에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는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1부 예배 오전 10시 예배는 9시 30분부터 오실 수 있고 2부 예배 주일 11시 30분 예배는 11시부터 자리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에브라임 찬양대 주일 순모임과 주일 점심은 5월부터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은 없습니다. 4월 6일부터 11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단 총회에서 제공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영상을 통해 매일 새벽에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특세 기간 동안 지하 비전홀에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대청소가 4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있습니다. 각 순장님들과 부순장님들은 필수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또 순원들 중에서도 자원하시는 분들은 대청소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인원을 한 5, 6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많이 나오셔서 이 교회를 청소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권사님께서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1독, 임정웅 집사님께서 드라마 바이블로 성경 2독 하셨습니다. 헌금은 계좌번호로 입금하시거나 헌금 봉투에 모아 두셨다가 4월 12일부터 드리는 예배에 나오셔서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광고 보신 대로 이제 다음 주 부활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전히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산재 있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과 갈급함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혹시 아직까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꼭 가정에서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이번 주 부활주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억하셔서 1부, 2부 나누어서 예배 드릴 때 시간을 잘 맞추어서 예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우리를 충만하게 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고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이룸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